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고, 이 왜라는 질문은 저의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제가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스스로 내려야만 입학할 이런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왜 이 신앙을 고수해야만 하는가? 왜 꼭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이게 사람이 좀 피곤하게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합리성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근대의 합리주의는 그동안의 신학적으로만 사고하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합리주의가 계몽주의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합리주의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과 발전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적 사조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주의가 완전히 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발전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했는데 그 결과가 세계대전이라니, 인간의 이성에 대한 맹신이 처참하게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죠. 물론 인간의 이성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합리주의 시대는 그동안의 신학적인 사고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냈고, 이어지는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사회와 학문, 예술적인 영역에서 큰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견지해야 할 또 하나의 태도이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그 이성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절대적인 영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마치 모든 상황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손해보지 않겠는가?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도 이 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의 영역은 마치 합리성과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갈 것인가, 자신의 원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선택하지만 사실 이 선택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상황을 따지고 보면 결코 희락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나오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던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자신의 고향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까지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이주한 것이죠.
나오미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이주했던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사망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빠듯한데 낯선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과부는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오미가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사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그 가정은 장자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장자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도 장자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자도 그 뒤에 있는 차자도 모두 사망합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인 히락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은 유다 땅에 양식이 이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며느리인 그 두 며느리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다시 그냥 너네들은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장면 중에 나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미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는 상황이고 혹여나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네가 어떻게 기다리겠냐면서, 너희가 남편 없이 어떻게 지내겠냐면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나오미의 고백은 그녀의 상황에 대한 괴로움의 표현이 절정에 다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다시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에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이었던 두 며느리가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간다? 거기에서 남편이 없이 여성의 존재로 살아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오미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도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만류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는 룻이 룻기의 주인공이고 룻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르바의 선택이 뭔가 정없는 행동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오르바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타당한 선택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두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나오미의 고통을 덜어준 것이고요, 공동체와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그저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신앙을 선택한 것뿐이죠. 성경은 이러한 오르바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합리적인 선택보다 더 아름다운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며느리가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서 황량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신앙을 선택한 오르바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은 앞으로 나오미의 세계에서 더 이상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룻기에서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이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반면에 룻은
오르바와는 반대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룻의 선택은 분명히 비합리적입니다. 첫째,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의 저자가 룻기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방 여인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에 끼어들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을 거의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거의 다 진멸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방 문화에 흡수될까 봐거든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방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진멸한 땅에, 그렇게 정착한 땅에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감행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둘째로 룻도 여성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당시의 컨텍스트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성인 남성의 숫자만 센다는 것은 당시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여성과 남성의 위치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막 졸고 계셨다가 여기에서 딱 지금 깨어나신 분들, 어디 가셔서 지찬영 전도사가 여자는 숫자로도 안 센다더라 하시면 저 너무 슬픕니다, 진짜. 아무튼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셔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사망했을 경우에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고대의 풍습입니다. 이 풍습을 지켜나갔던 이유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도 룻에게는 지켜줄 남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캄캄한 미래인데 여성이, 그것도 자신을 지켜줄 남성이 없는 여성 혼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에서 룻의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꺼이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룻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15절에서 너의 동서를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이 비합리적인 이유는 룻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 룻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룻은요? 룻은 홀로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꺼이 자신의 시어머니와 동행할 것을, 지원해주는 공동체도 없이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결정의 열매는 거절이라는 허무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기꺼이 비합리적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룻의 선택은 젊은 여인이 남편을 찾기보다는 한 늙은 여인의 삶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삶을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세상에서 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롯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축복이 담긴 룻기 1장 8절입니다. 우리 룻기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선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자, 신실, 사랑 등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 언약의 사랑, 맹세로 확증하신 사랑, 결코 굽히지도 꺾이지도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혜 베풀기로 스스로를 결박하셨다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결박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용됩니다. 헤세드.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룻의 선택이 헤세드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던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은 이 헤세드의 원천을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17절의 고백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공동체에서 모압의 신을 섬기는 합리적인 선택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완벽하게 헤세드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서 헤세드로 내 주위의 사람을 대하는 삶은 누군가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은 안전장치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듭니다. 이유는 시어머니를 향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어느 날 에콰도르의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주변 사람들은 그건 너무 낭비다, 비합리적인 결정이다라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누군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그 선택을 강행하면서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국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해변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창끝입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졌고 그 결과도 비합리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선교사님의 비합리적인 선택은 아우카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되어 죽는다는 것, 누군가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겠으나 그 비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선택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신앙은 분명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신교 신앙에서 이 합리성을 잃어버리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누군가가 보기에 비합리적인 선택의 순간이, 이 합리적 신앙을 품음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고 믿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모든 사람이 손을 내미지 않는 그 사람에게 헤세드로 다가가는 것, 내 주위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 내가 받은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은 우리 사회가 보는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헤세드를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바뀐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번역한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때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중지하고 그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이 선택의 결말이 끝까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룻이 행했던 비합리적인 선택의 끝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공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을 바꾸시고 룻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룻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생명의 공간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크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실립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기꺼이 행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꺼이 그곳으로 뛰어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기꺼이 행하는 우리의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황교회 요셉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며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성비를 따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 도와주면 너한테 뭐가 남는데?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해. 하나님 쫓아갈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해. 손해보는 짓 좀 하지 마. 우리는 가성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때로는 신앙조차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합리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룻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룻은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보장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헤세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품을 룻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하나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선택, 헤세드를 기꺼이 선택할 룻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생명의 싹을 틔우셨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를
메시아의 족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네, 나오시고 앉아주시고요. 이것이 오늘 루세 인생 초반부를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한 여인 그리고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의 삶에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치 나오미처럼, 룻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헷세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헷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치 룻의 그 생명 안에 거했듯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헷세대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헷세대를 가지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가 봅시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자리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보자는 말입니다. 계산기 좀 그만 두들겨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기꺼이 비합리적인 그 선택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보자는 결단, 한번 그 결단으로 나아가 보자는 말입니다. 비합리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